제가 처음에 미국에 신학교 오게 되었을 때에 버지니아주의 아주 시골에 있는 신학교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공부를 마치가는 가운데에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 남았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시골이라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뭐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워싱턴 DC, 메릴랜드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교회가 좀 있어서 제가 이력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한 달, 2달, 3달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저기 LA에는 한인교회가 많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LA에 있는 한인교회에 이제 연락이 되어서 갓난아기 뭐 이제 1살, 2살 반 된 아기들을 데리고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횡단해서 정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이제 짐을 막 푸른 지 한 이틀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에서 갑자기 벨이 울리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받아보니까는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였고 목소리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메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전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순간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1년 전에 나 좀 사역하게 해주세요 했던 그 교회에 설렸는데 1년 동안 깜깜무소식 아무런 반응, 대답이 없었던 거죠. 연락도 없었고. 그런데 목사님 전화를 1년 만이셨는데 아니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 온 지 짐을 푼 지 이틀 만에 그걸 연락 받고서 이런 전화가 미리 와서 쓰면은 내가 이 머나먼 곳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 가까운 곳에 살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다렸던 1년의 시간 동안 답답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또 실망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서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잊어버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연락하지 못할 교회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아서 사역자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1년 동안 제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사역자 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자 사용할 만 되니까는 벌써 1년이나 세월 지나고 연락이 늦어졌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하구나. 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목사님, 귀한 목사님 나를 놓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구나 생각할 때에 그래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길과 그 방향은 아닐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좋은 성도님들 또 좋은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시려고 또 그렇게 방향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25년 전에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유럽 마게도로 가게 됐던 것처럼 제가 25년 전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대답 소식이 없는 시간은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이 될 때가 있지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게 되면요, 감옥에서 근심, 걱정 가득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억울한 이 감옥 생활 내가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던 그 끝부분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 볼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야,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저 높은 술 맡은 관원장 도와줬으니까 그가 감옥을 나가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큰 실망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올려갑니다. 세상이 혹시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요, 먼저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볼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요, 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표시죠. 그렇지만은 그 사랑의 표현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는 너를 가장 신뢰하고 있단다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보냈을까? 야, 형들이 혹시 배가 고프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건강한지 잘 살피고 와라 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창세기 37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라. 이 말씀은요, 야, 너의 형들이 저기 멀리 있다고, 아버지가 감독할 수 없는 멀리 있는 곳에 있다고 혹시 양들을 몰래 잡아먹거나 양들을 몰래 팔아먹거나 혹시 그런 잘못한 것이 있는지 너는 감독하고 와서 나에게 보고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7장 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께 정직하지 못했다, 죄를 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때에 이 요셉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정직하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형들이 정직하면요 그대로 보고하면은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형들이 뭔가 모르게 아버지께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버지께 정직하게 보고하니까는 형들의 미움을 사는 요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거야. 그렇지만은 요셉은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무섭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웠어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유혹하는 그때에 요셉이 그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도 사실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두렵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요 보니까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면 너무너무 티가 나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막 진짜 같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끔 들어보면요 진짜 같은데 나중에 농담이야 그러면은 야, 어떻게 거짓말 저렇게 진짜 같이 말하냐 하면서 깜빡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도 전혀 티도 안 내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내가 거짓말을 떳떳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거짓말하지 못하는 티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비록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또 거짓을 거짓 아닌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속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시대장 그 집에서 그는 정직하게 살고요. 그리고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작은 일은 뭐 걸레 빠는 일을 하든 빗자루를 쓸든 간에 신발을 빨든 간에 뭐예요? 내가 죽게 하듯 일을 열심히 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니까는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의 시대장도 그랬고요, 또 감옥에 있는 간수도 그랬고요. 야, 요셉아,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구나. 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빈틈없이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감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언제 감동할까요? 정직하면 감동해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할 때 세상의 사람들도, 믿자는 사람들도 감동해서 인정하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야 요셉아, 너는 이 애굽 나라의 살림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슨 일이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또는 안 보이거나 어떤 일이든 간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주님께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정유회사였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일즈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일즈 하느라고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투숙 그 장부 같은 걸 썼나 봐요. 그래서 난 여기에 누구입니다 이름을 쓰고 사인하고 그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호텔에 가는 곳마다 그 장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존 아치볼드라는 이름을 사인하면서 그 옆에 한 통에 $4 그리고 오일 이렇게 썼다는 거, 스탠다드 오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썼냐 보니까는 잘 오일을 팔기 위해서 자기 이름 옆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 보니까 옆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런 문구를 보게 될 때에 하나라도 팔기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마침 어떤 호텔에서 또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을 때에 어떤 노신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아처볼드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름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 오일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알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에 본사에서 좀 본사에 들어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가보니까는 회장실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녹화하고 똑똑 들어가니까 바로 한 달 전에 봤던 그 노신사가 바로 회장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이 회사의 많은 일들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축복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신뢰만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자기 일처럼 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기대왕 집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야, 요셉에게 맡기면은 하나도 누수되는 것이 없구나, 잘못되는 것이 없구나, 잘못 쓰여지는 것이 없구나. 야, 요셉의 손에 한번 맡겨봐. 그러면은 요셉의 손에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 왜? 정직하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손에 맡기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어. 형통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주님께 하듯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하는 일에 모든 일이 형통한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찰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만 배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정직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다시 말해 애굽의 시리랑 집도 번성했던 것이고요, 이 감옥도 보니까 근심이 없고 참 편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무슨 일이 간에 이 요셉처럼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 세상이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우두머리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만드는 사람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지금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권력은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에 어땠어요? 너는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지어라.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는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향에 간다니까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느헤미야야, 니네 고향 가서 성벽을 쌓는다는데 너 나무가 필요하지 않니? 내 저기 있는 왕의 살림 숲에 가서 네가 원하는 만큼 나무를 가져가. 아, 근데 내가 또 거기에 성벽 공사에 필요한 돈도 줄 것이고 뭐 보물 줄 것인데 혹시 가다가 도둑 만나면,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내 군대 장관과 마병들 데려가라 하면서 또 호위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많은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누가 널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내가 직접 편지 써줄 거야 하면서 편지 통행증을 직접 써줘가지고 이거 들고 가라 하면서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게 되면요, 그냥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마치 비서실장이나 또 국무총리 같은 그런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곳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 그런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충만한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는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야,
떡 맡은 관원장은 안타깝게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께신 지로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의 신임받고 권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떠냐 하느냐 14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이 득이하게 되거든, 복직하게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아무개 요셉입니다, 당신이 회복되면, 당신이 풀려나면 나 좀 기억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이 요셉의 모습, 여러분 익숙합니까? 아니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많은 시간과 많은 고난 겪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이름은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구걸했던, 그렇게 요청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셉은 어려운 고난이 겹치고 겹치면서 억울한 감옥생활이 힘들었는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그 마음 심령이 아팠으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부탁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했던 부탁,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회복되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 내가 정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친절을 베풀고 하면서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꼭 도와주겠지, 내가 힘들 때 나 좀 봐주겠지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나를 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너무 배신이다, 너무 실망스럽다 하면서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사람 없어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귀인들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 의지한다 해도요, 우린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더란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어떤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무것도 내게 어떤 능력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도우시 않으시마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의 한 감옥의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마 제스가 적었던 것 같아요. 나는 태양의 빛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나는 분명히 사랑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느껴봐야만이, 마치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야 도마야, 네가 내 손에 못짝에 손을 넣어봐야, 내 옆구리에 창자에 넣어봐야 내가 부활한 것을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넣어보지 아니하고 만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부활하신 주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야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에 뭔가 역사에만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나 그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존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비록 400년의 시간이지만 그 이전부터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약속의 축복을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 모세를 준비하면서 난 너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억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2절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평생 기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면 분명히 들으실 것 같은 그 기도가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모든 것으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너무나 길고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 좋은 답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메리 여왕이요, 기독교인을 막 잡아다가 화형에 시키는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버나드 길피라는 선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 가시였어요. 야, 잘됐다. 너를 잡아다가 내가 본보기를 삼아야지 하면서 그를 잡아다 이제 사형시키려 합니다. 이제 먼 시골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설교자를 데려다가 이제는 죽이려고 사형장으로 군인을 보내가지고 사형장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 이제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런던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보니까 말 타고 가다가 그만 잘못해서 말이 실수해서 놀래가지고 넘어졌어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을 금방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도 타지 못하고 며칠 동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호송했던 군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야, 너는 네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가 죽으러 가는데 또 재수없게 이렇게 아파서 다쳐가지고 그려 죽는구나.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때에 이 버나드 길피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다시 말 타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의 이제 런던에 도착할 때에 저 멀리 큰 교회에서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교회 종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메리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메리 여왕이 죽어가시고 그동안 핍박했던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던 그런 일이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를 전했던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순간에, 우리 잊혀진 순간에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야, 내가 정말 뭔가 사람을 의지해 봐야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 봐야지 하면서 유혹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연약하게 그런 아무런 도움받지 못하고 있을 때 사단은 야 그거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뭔가 했을 텐데 야 그 거짓말이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면 지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날 순간이 너무나 힘들면요, 오늘 14절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술 맡은 가난자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술 맡은 가난자에게 정말 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꼭꼭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가난장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돈 받았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편했는지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요셉 대단하구나,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야 나 요셉 잊지 않을 거야, 요셉 꼭 도와줄 거야, 은혜 갚을 거야 라고 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이 3년 동안의 감옥이 아니라 좀 더 일찍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좀 더 나은 삶이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믿음 생활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점점 퇴보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거절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잊어버릴 때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나를 승리로 이끄신 분은 주님이신다면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야, 이 사람도 도와주네, 저 사람도 도와주네, 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거절도 또 세상 사람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야, 역시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의 확고한 반석이 서게 되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을 하며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분명히 실패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그 노예에서 감옥에서 죄수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이거는요 정말 엘리베이터가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낙하산이 그런 낙하산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테리 폴렘이라는 사람이 10살 때에 독수리 둥지를 유은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날지 않는 것이었어요. 기다리다 참 답답해서 뭐 좀 조그만 나뭇가지는 던져봤는데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휙 하더니 금방 저 높이 하늘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어떻게 올랐을까요? 갑자기 독수리 힘이 나가서 날개에서 막 했더니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독수리가 때를 기다리다가 야 이때 하면서 자기의 다가오는 바람을 타고서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바람을 맞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강림하셨을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물론 소리도 있지만은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샥 하고 오시는데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집에 있는 120명의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흔드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120명 흔들고 그 120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흔들렸던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다려. 하나님, 내가 날개짓 하고 싶어요. 내가 좀 더 날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을 나에게 불어주시옵소서.
내가 날개짓만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을 급한 바람을 쫙 불으셔가지고 마추리가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비록 세상에 날 잊어버릴지라도 또 술 맡은 관계에 날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억울할 당할지라도 됐으니까 다름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날개짓을 할 준비한 상태로서 가만히 기다렸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쫙 불어주시니까 야 너 거기서 올라와. 어디로? 국무총리로 올라와 하시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내가 막 열심히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은요 뭐 10m 20m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올라가야 될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요셉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절합니다. 형제에게 절합니다. 야 무슨 황된 꿈을 꾸고 있니? 너는 그런 헛된 꿈 꾸지 마. 세상도 그러잖아요. 형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요셉이 그런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주신 것처럼 야 요셉아 이제 내가 너에게 꿈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으로 요셉을 쫙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존재 같은 또 배신당한 존재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분명히 존재하는 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잡자고 타협하자고 또 내가 너무 도움 주겠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이렇게 난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만 잡을래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놀랍게 더 뛰어나게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생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된다고요? 형통하는 인생. 우리 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형통한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 교회 형통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가 함께 형통할 수 있는 형통한 인생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잊어버리고 사람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살아가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란 꿈의 성취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치 인정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잊어버린 존재 같은 삶이 될지라도 주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란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나에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심령과 내 입술에서 불평과 의심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